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오늘 주보에는 32절로 나와 있는데 31절부터 7장 2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7장 2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나누시고 특별히 또 제자들을 따로 두시면서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먼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중점으로 해서 세 가지 교훈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일에는 열심인데 형제지간에 이웃 간의 관계가 아주 좋지 못한 관계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잘못되었는데 저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나거든 얼른 제사 드리는 것,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쉬고 먼저 형제와 화목을 하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먼저 화목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에서 적용해 본다면 어떤 사람이 사소한 관계로 다른 사람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아주 나빠졌습니다.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서로 미워하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또 나옵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는 드리는데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요. 이 얘기도 하지 않아요. 바로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두 사람이 화해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화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관계가 잘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화해를 하고 먼저 화해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서로 원수가 되고 하는 분이 있으면 빨리 화해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먼저라고, 주님께서 먼저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내 눈 속에 있는 무지무지하게 큰 들보는 보지를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마한 먼지 하나, 이것을 보고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너무나 큰 허물과 잘못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만큼 잘못한 것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먼저 내 자신을 구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먼저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요, 34절에 있는 듯이, 33절에 있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첫 번째는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해야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 생활에 더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뭐가요? 뭐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였어요?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한다는 거.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온갖 착취를 당하고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였다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그런 걱정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더 잘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걱정은요, 이방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걱정하는 대신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다른 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걱정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날입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예, 주일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죠?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교회에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예배가 큰 의미가 없어요.
찬양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나 혹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에 먼저 뭐를 띄워놓죠? 11조를 띄워놓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11조 대신에 먼저 다른 일에 돈을 떼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활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일단 11조를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일들을 위하여서 나머지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죠. 영국의 성공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요. 이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입니다. 미국에도 성공회가 있어요. 영어로는 에피스코퍼 처치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여기 퀸스 에버뉴로 쭉 내려가게 되면은 스쿨 스트리트하고 퀸스 에버뉴하고 만나는 거기 오른쪽에 돌로 지은 아주 멋있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게 에피스코퍼 처치입니다. 이 에피스코퍼 처치에서 그 교단에서 성자로 칭호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에 교회 청년들하고 의논하기를, 영국의 땅이 너무 좁다. 우리가 가볼 때 거의 다 가봤는데 이제는 좀 다른 데를 좀 한번 우리가 탐험해보자. 한번 아라비아 사막을 한번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회비를 모으고, 그리고 10명이서 이 아라비아 사막을 탐험하기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10명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는데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떠나면서 서로 나누는 얘기가,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아주 서로 10명에서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막으로 들어가는데 일주일 들어가고 열흘 들어가고 그 사막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온갖 것들, 정말 기가 막힌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막에. 여러분,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막에도 볼거리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10명은요, 어디를 갔냐면은 이 선인장 숲 속을 가게 됐습니다. 사막에 있는 선인장 숲. 여러분, 이 선인장 숲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LA 파사디나를 가시게 되면요, 거기에 헌팅턴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헌팅턴 라이브러리. 네. 여러분, LA 가시면 꼭 거기 한번 가보세요. 이 헌팅턴이라고 하는 부자가 살았는데요, 이 파사디나의 넓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도서관을 짓고 책도 많이 진열해 놓을 뿐만 아니라 그 넓은 땅에다가 온갖 선인장을 다 심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인장이 어떤 거는 사람의 키 몇 배가 되는 선인장도 있고요, 주먹만한 그런 선인장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선인장이라고 하는 종류는 다 나왔습니다. 한 2,000가지의 종류의 선인장을 갖다 놨는데요, 이것이 숲을 이어가지고 꽃이 피울 때는 정말 장관입니다. 여러분, 선인장이 뭐가 아름답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선인장에서 피는 꽃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저희 아버님이 한 번은 거기서 이 사진을 찍으시려고 뒤로 이렇게 하다가 넘어지시는 바람에 선인장을 넘어지셨어요. 온 몸에 그냥 가시가 박혀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이 요한의 일행 10명이 선인장 숲속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그 선인장을 보는 가운데 그 숲속에 있는 사자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선인장 숲속에 사자 한 마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자가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서 10명의 사람들이 오는데 줄줄이 사탕이 나오고 먹을 것이 오는 걸로 보는 거죠. 여러분, 사자에게는요, 사슴이나 사람이나 다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10명이 몰려오니까, 야, 이거 먹을 거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사자가 가만히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달려든다는 것도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앞장을 섰고 그 일행이 정신없이 구경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저쪽에서 사자가 뛰어 달려오는 것입니다. 이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맹세했던 이 10명이요,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맨 앞에 있던 이 요한 한 사람이 갑자기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어쩔 줄을 모르는데 큰일 났다. 앞이 캄캄해지면서 그 자리에 그냥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자굴에 던져졌던 이 다니엘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사자의 입을 막고 보호해 주셨던, 그래서 밤새도록 이 다니엘은 사자들과 함께 놀다가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살려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순간에도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 사자의 입을 좀 막아주십시오. 조용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사자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건 믿겨집니까 혹시? 사자가 지금 먹을 것을 향하여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혼자서 그냥 기도하는 것 가운데 사자가 사라져버렸어요. 믿기지 않죠? 그러나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자를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목사님께 돌아왔다는 보고를 하면서 주일날 예배 후에 자기에게 간증할 시간을 한 3분만 달라. 그러면서 그가 간증을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3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절대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 첫 번째 존재가 그 결론입니다. 같이 맹세했던 그 친구들이 다 도망가버렸어요. 자기만 남겨두고.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 두 번째는 사자가 나타날 때 내가 어디 숨어 있다, 이제 내가 달려나간다, 절대로 예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런 어려움들, 힘든 일들, 정말 고난과 불행과 사고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절대로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너에게 달려간다. 고난이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사고 날 때도 보면요, 이제 곧 사고 날 거다. 여러분, 예고하면서 사고를 당합니까? 그 예고하면은 절대로 우리 사고 안 당합니다. 사고도 예고 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이런 것들은 그저 우리에게 순식간에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 번째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자와 자기
자기 아들과의 대결에서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로 사자 편이 아닌 거라는 거죠. 자기 편일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편이지 사자의 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을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사람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두 번째는 어려움과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요한과 같이 고난과 불행을 당했을 때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바로 이때에 얻은 이 신앙 지점 때문에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런던의 시장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가 성자의 칭호로 받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신실하게 런던 시장으로 지내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성공해서 그를 세인트라고, 성자라고 칭호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난감한 일을 당했을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자리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생각 밖에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하나님은 오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이 나의 날이에요. 여러분, 지난날에 성공했던 사람들 자랑할 것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오늘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엉망이라고 하면은 지난날에 아무리 성공하고 잘됐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혹시 지난날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은 오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을 보람있게 산다고 하면은 지난날의 실패에 우리가 얽매여가지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요, 우리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일을 맞이하셨습니까? 아직 내일 맞이하는 사람 없어요, 여기. 내일은 우리 거 아닙니다. 오늘로 여러분 우리 끝날 수도 있어요. 오늘이 엉망인 사람에게는 절대로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에 충성한 사람만이 내일이 보장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요. 하나님이 오늘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되 먼저 오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자체를 실패했는데 다른 것에 성공했다.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사람은 엉망으로 살고 모든 생활이 정말 자기 멋대로 엉망으로 살아가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 무슨 큰 지위를 얻었다,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생 자체를 잘
잘 살게 되면요, 다른 것은 우리가 좀 잘못해도 괜찮아요. 성공하면 더 좋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 자체를 올바르게 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면 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건 오역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거 맞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잘못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니까 내일 가서 또 염려하고 내일 가서 또 염려하고 우리 매일 염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번역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그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원래 의미는 뭐냐면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길 것이요. 그렇게 번역이 원래 그렇게 돼요. 이런 의미에서 공동 번역이 참 잘 됐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아직 내일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내일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일은 맡기라. 그런 뜻이 원래가 의미가 그런 뜻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는데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날의 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날은 만족하다 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잠자리에 이제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 정말 힘들었다. 정말 오늘 같은 날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지 마시고요. 오늘은 참 보람이 있었다. 참 힘들었지만은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야지. 정말 힘들었어. 다시는 오늘 같은 날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일은 똑같아요. 오늘에 만족하시면서 사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 그 말의 내용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는 놀라운 그 축복의 삶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보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갈 때요, 여러분 오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스펄전 목사님.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요 달력이 세 종류의 달력이 있다. 여러분 집에 가시게 되면요 달력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보는 그 달력은요 사람이 만든 달력입니다. 교회에서 만든 달력이고 회사에서 만든 달력이에요. 그 달력은 정월 초하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달이 있고 셋째 달이 있고 1월달이 있고 2월달이 있고 3월달이 있고
그래서 1년 365일 바로 사람이 만든 달력입니다. 우리가 그 달력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도 먹고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달력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달력은 마귀가 만들어준 달력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준 달력이에요. 이 달력은요,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는 사람은 보이질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아무리 보려고 해도 그 달력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달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집에 이 마귀가 준 달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 장씩 한 장씩 띄는 달력인데요. 근데 그 달력은 전부 다 내일이에요. 한 장 띄면 또 내일이고 또 한 장 띄면 또 내일입니다. 365일이 전부 다 내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탄과 이 마귀는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늘 막고 내일로 미루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로 미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집회가 수요 예배가 있고요, 토요 새벽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가 있고요, 1부, 2부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있고요, 또 매일 새벽에 우리 말씀 묵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야, 너 꼭 교회 가야 되겠니? 꼭 너 성경 공부 꼭 해야만 되니?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가긴 가는데 꼭 오늘 아니라도 되잖아. 꼭 이번 주 아니라도 되잖아. 다음 주 가면 되잖아. 여러분, 예배 참석이나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자꾸 미루게 하는 것이, 이게 마귀가 주는 그런 달력인 것입니다. 오늘도 식당에서 얼마나 많이 힘든 일을 했는데, 세탁소에서 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직장에서 머리를 싸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목사도 다 알아. 오늘 쉬어도 괜찮아. 주일날 되면 시간이 되는데 빨리 교회에 가야 되는데 조금 이따 가도 돼. 이렇게 계속해서 미루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달력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마귀의 말을 우리 교인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많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유혹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가도 자꾸 우리를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1년 내내 그렇게 마귀를 따라서 살게 되고요, 결국은 마귀가 가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달력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세 번째 달력은 하나님의 달력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달력은 마귀가 주는 그 달력하고 또 달라요. 이거는 매일 오늘입니다. 1년 365일이 전부 오늘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지 내일은 아직 나의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의 할 일을 모두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을 충실하고 저녁에 잠들 때에 참 보람 있었다, 좋았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달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사람이 만든 달력을 우리가 따라가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달력이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에 우리가 충실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일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간격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성공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날에 족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갚으시는 하나님. 7장 1절과 2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과 2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똑같이 판단을 받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을 생각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잘못을 모두 다 덮어두고 남의 잘못 하나만 발견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자꾸 떠벌리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 10배는 더 잘못하고 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잘못했다 그러면 저는 그보다 10배를 더 잘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 그대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이 잘못했을 때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남이 잘못했을 때 나는 의롭다, 여러분, 그런 증거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남이 잘못하면 나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남의 죄 있음이 내가 죄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모두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판단으로, 돌보아주는 헤아림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헤아림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에게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얼마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옛날에는요, 쌀을 대로 혹은 말로 파는데요, 이 대박이잖아요, 대박이 어떻게든지 조금 주려고 대박을 한 대를 만들지 않냐고 5분의 4대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조금 이게 밑으로 올려가지고, 그리고 딱 올려놓은 다음에 이 말뚝 같은 거 가지고 쫙 이렇게 쓸죠. 맨 위를 딱 깎아버려요. 어떻게든지 많이 안 줄려. 그냥 이렇게 쭉 부어가지고 국식을 갖다가 대에다 부어가지고 여기 쑥 해가지고 주면 좋을 텐데 이걸 싹 깎아버려요. 근데 이게요, 그 장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이 내가 얻기 위해서.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부어주시는데 그냥 넘치도록 그냥 팍 채워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시편 23편 6절에 보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의 잔이 그냥 줄줄줄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남을 돌보며 우리의 헤아림으로 우리에게 헤아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에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더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오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갚아주시는 하나님, 비판하면 비판한 대로, 헤아리면 헤아린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가족을 생각하고 내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느냐면 더 후하게 많이 주시는 하나님, 더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오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보람 있고 의미 있고 또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